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 난관을 처한 것을 아십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 이삭도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아서 먹을 게 풍성하지 않고 먹을 게 부족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먹는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을 게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지독한 일이죠. 또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 거랍니다.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나 경제 문제나 돈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도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이삭이 그렇습니다. 흉년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흉년입니다. 흉년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 그런데 농사를 지었고 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라는 말이 뭐가 이게 중요한 걸까? 그는 어떻게 위기를 참 기회로 만들었을까?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가 지혜인 줄 아십니까?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도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가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인생은 선택이고요.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할 때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3절의 소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애굽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랄 땅은 지금 그 당시에 블레셋에 속해 있지만은 가나안 남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갈렙이 또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가 심은 순종의 씨앗을 자녀가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순종했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나중에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부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순종은 전수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순종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늘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순종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순종 때문에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더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썰물이 밀물이 되듯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때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순종은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순종하면 사랑을 받잖아요. 또 순종은 자신과 자녀를 모두 잘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순종에 씨앗이면 마침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고요.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전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슬픈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또 우리 부모님 우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받는 우리 스스로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우리 선조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새로운 일에. 전 이번에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목민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했고요. 근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때가 흉년의 때거든요. 사익소리가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경제적 위기의 때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경제적 위기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봐야 됩니다. 늘 하던 일만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것,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수록 항상 침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죠.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우리 안에 잠재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농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 농작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한국이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일할 게 너무 많습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일할 게 너무 많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너무 이게 조직이 잘 돼가지고 본인이 무슨 벽지 하나만 바르는 걸 라이센스를 얻게 되면 수백만 원씩 받을 수 있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랍니다. 또 거기다가 기술을 몇 가지 익혀서 요즘 그렇게 노동이 많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인스타링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의 위기에 처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목회를 쉬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부양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목회를 쉬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바로 목회를 이어서 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했는데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교회 일만 일이 아닙니다. 우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우부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목회만 목회가 아닙니다. 운전도 목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혹시 주위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 인도해달라면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10명이 모아지고요. 15명이 모아지면 그때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전에 안 해본 것이지만 내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봤다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뭘 하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다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해보기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기업가가 자주 하는 편의점을 해봤어?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오미 룻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내 최선을 다합니다. 룻기 2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해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주유소에서도 참 열심히 일을 했고요. 제 아내는 베이비시터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한국은행에 나가고 나중에는 또 시청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성심을 다해 봅시다. 베이비시터를 하더라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복을 주신 거죠.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예수 안 믿고 겸손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 복을. 복을 받으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오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도록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은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기도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경제적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늘 기도하면 늘 신비로운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 마침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 자, 26장 12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음으로 그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내주 인내.
그래서 야고보 5장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왜 마침내라는 표현이 중요할까? 첫째로 하나님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마침내 형통케 하십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비워야 되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한 수 한 수를 둡니다. 농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봄, 여름을 거쳐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 일확천금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전 이 말이 좋아요. 점점 번창하여 그 다음에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마침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보실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했어요. 내가 갈대우를 떠나면 내가 약속한 땅을 인도하겠다. 마침내.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올 텐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노예들인데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12장 35고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면 이루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중에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죠. 인내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한결같이 인내한 사람들이 요셉도 인내했고 여호수아도 인내했고 갈렙도 인내했고 모세도 인내했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이루겠습니다. 다윗도 인내하다가 통일하고 그러잖아요. 마침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마침내는 중요해요. 기다리는 동안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시간이나 보내고 자꾸 일확천금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침내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요즘 얼마나 공부할 책이 좋은 게 많습니까? 배우십시오. 한 수 한 수를 배우십시오. 저는 교육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나 모릅니다. 한 6년 동안.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터널인데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준비했습니다. 계속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경마를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정말 기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가브리엘이 바로 그날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바사왕국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막았죠. 그때 이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21일째 되던 날에 마침내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일, 교회에서도 충성되고 헌신들 하시다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해보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거든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모든 지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 이걸 알아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신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다리면 되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복권 당첨해서 기도합니까? 복권 한 장 사세요. 사세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권 장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복권은 하라는데. 복권 사도 돼요. 그러나 안 사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또 사고 그래야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다시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본업으로 갑니다. 그는 목축업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게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그 아래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줘버려요, 그냥. 네, 창세기 20장 19절에 20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건을 얻었더니 그런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신나라 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이렇게 다투면 줘버려요. 여러분, 가능한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빼앗길 바에 미리 양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 삶의 원칙 간단합니다. 빼앗길 바에는 줘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면 억울하죠. 그러나 거저 주면 그냥 억울하지 않습니다. 분별이 필요하죠. 땅은 넓고 기회는 많다고 믿으십시오. 풍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잖아요.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했더라. 마침내와 이제야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제야. 저는 온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데 전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자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레레미야 11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목사님 어렵잖아요. 내가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목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참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라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흉년의 때도 잘 됐던 사람이 있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던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남편 죽고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던 나오미와 룻의 생애 가운데 그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단 그들은 하나님 신뢰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